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어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마치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던져주셨다면,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핵심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읽는 복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도 보면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여기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31절에도 보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모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도, 44절에도, 45절, 47절, 52절에도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나눌 때요, 어떤 비유를 들으시든지 이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은 그 비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군데 다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나누는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첫 번째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설교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설교를 할 때는 관찰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해석까지도 다 해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만약에 너무 다르게 해석한다면 성경을 잘못 전달하는 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해석 이외의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와 틀리게 이 비유는 해석까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밭에다 뿌리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땅을 다 갈아엎고, 그죠? 쟁기질을 하고, 그래서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앗을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죠. 농사들을 안 지어보셨어요? 그게 요즘의 농사 방법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분 그 땅을 갈아엎고 그 흙을 덮는 농사법들이 발전하지가 않아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농사법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지고 땅을 깊이 팔 수 있는 강한 연장들, 철기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되어진 거라서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땅에다 흙 위에다가 씨앗을 그냥 뿌리는 농사 방법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바람을 이용해 갖고 흙 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귀의 등에다가 어떤
주머니,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달고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구멍을 밑에 내가지고 나귀가 움직이면 그 위에 씨를 뿌리게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대요? 첫 번째로는 길가 위에 떨어졌대요.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닌 땅이라서 다져진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려면 흙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 밭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들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뿌린 씨앗 중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 위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떨기 위에. 근데 이 세 가지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제대로 맞지 못했대요. 좀 이따 자세히 좀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너무너무 그림이 잘 그려지고 쉬운 말씀이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흔히 보았던 농사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여러 군데서 던져주셨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는 게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을 할 때, 비유를 해석할 때 씨를 딴 걸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성경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었던 현대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섭한 뒤에 그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신박한, 그리고 막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비유를 해석해 준다고요. 비유는 다 짝이 있고 연결되고 그러면서 막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건 이상한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에 보면요, 이 밭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돌짝밭이든 좋은 씨앗이든. 근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 거래요?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뭐로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밭들,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시의 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굳어진 땅을 이야기해요. 돌짝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갈밭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는 안반 지역들이 있었고요. 이 안반 지역은 석회한 안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30cm 미만의 돌들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에를 이렇게 파보았을 때는 흙만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30cm 밑으로는 큰 안반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품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 아칸서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과 똑같은 말인데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보면 가장 흔한 잡초들을 이야기해요. 미국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잡초들이 자라면 가시가 있는 잡초들이 자랄 때가 있더라고요. 손으로 만지면 가시가 박히는 그런 것처럼 이런 잡초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막 위에 넝쿨이 있는 곳에 떨어진 게 아니라 안에 잡초들이 있는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첫 단추를 여는 것에 불과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경험하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평안과 축복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 개인 안에 임하고요,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임하면 인종적, 감정적, 정신적, 사람 간의 관계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로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할수록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너 예수 믿어서 뭐 할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전도할 때 외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역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말씀의 들음을 통해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 그 다음에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했죠.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고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들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와 은혜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통해 인내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통치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뭘로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다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돼.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것.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얼마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느냐의 차이는 더 좋은 씨앗을 뿌리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씨앗을 뿌려갖고 열매가 안 자랐다. 어떤 사람은 되게 우량종의 씨앗을 구해와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래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특별한 방법 때문에 더 많은 열매가 자란 게 아니래요.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었대요? 마음에 있었대요.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야지 내가 뭔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 목사님이 특별한 딜리버리, 어떤 특별한 설교의 기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이 내 안에 막 뿌리 박히고 자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별로 안 좋아서 내 믿음이 안 자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대요. 진짜 물론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겠죠. 목사님이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 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는 맺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병자를 일으키시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저도요 정말로 신기한 게,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삶이 변했다고 막 울면서 전화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죠. 지금 벌써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전하셨나? 지난주 제가 안 했고 오 목사님이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음 안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경험하기 위해선 여러분 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씀을 받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씨앗이 뿌려진 곳은 길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길가는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기는 뿌려졌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길가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안 들으리라고 하면서 듣는 분들.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주무시는 건 목사님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주무시는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마음이 이미 완전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계십니다. 희한해요. 찬양할 때까지는 있다가 중간부터 다리를 꽈요. 그리고 팔도 꽈요.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기도할 땐 또 눈을 뜨셔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마음에 굳은 분들 중에는 보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러키에서 있을 때 가까이 있는 교회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교회 앞에, 맨 앞에 장로님들, 장로교회여서 장로님들이 앞에 앉는데, 장로님들이 한 분은 신문을 펴고 말씀 시간에, 목사님과 이제 문제가 생긴 교회거든요. 목사님 내보내려고 했는데 목사님 안 나가시고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은 아예 신문을 펴놓고 말씀을 듣고, 뒤에 성도님들도 있는데 한 분은 막 이렇게 다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걸 하면서 하고, 옆에 계신 아내분들은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지나 잘하지, 이런 소리를 아예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대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안에 품어내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정반대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엔 자신의 영역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죄가 끄는 대로 살았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면 마귀에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면 여러분, 목사님도 손해인데 여러분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실망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한 분 한 분이 받는 영적인 손해와 피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버리면. 희한해요. 어떤 분은 제가 뭘 안 해드렸는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말씀도 너무너무 좋대요. 그냥 하루에도 계속 말씀을 듣게 됐고, 그러다 보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진대요. 근데 희한해요.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워 보인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품으려고 하시고 받으려고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얕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얕은 마음이라는 건 뭘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말씀인데요,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에, 돌밭에 뿌려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흙이 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밑에는 큰 안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흙이 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즉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져 버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고 감정적으로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감정의 기쁨만 누린 거예요. 2주 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되게 받았던 것 같은데 뭘 받고 받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좋았어. 아니면 막 은혜가 돼서 눈물이 쏟아졌어. 여러분, 눈물이 난 것, 기쁨을 경험한 것,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진짜로 깨달아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내 삶의 영역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감정적인 은혜 안에 머무는 분들은요, 여러분, 은혜가 그 안에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흙이 얕고 그래서 수분이 없는 마음들, 그래서 곧 메말아 버리는 마음이래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때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축복과 도움은 원하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깨지고 꺾여져야 된다는 것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기도 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만 그 말씀은 진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감정적인 은혜를 겪었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지지 못하고 그저 얕은 마음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러면 또 시험 들었대. 그래서 조금 있다 또 나오셔요. 어려운 문제가 끝나면 또 있다가 막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만 오면 교회를 떠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교회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어려움만 오면 그런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믿음의 뿌리가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온전히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매상이 조금 오르면 할렐루야, 그보다 더 행복할 게 없고, 조금 떨어지면 그냥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죽고, 일주일에도 몇 번 왔다 갔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 안에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간직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안방과 같은 죄악된 본성들을 깨트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감정적으로만 은혜 받는 것들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은 나눠준 마음, 분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제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잡초와 함께 자라면서 잡초가 씨앗의 기운을 다 막아버렸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래요. 새해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요,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이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시에 다 얽매여서 그 씨앗이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이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지금 13장 22절에 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해요. 세상과 재물.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살고 뭔가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향해 있지는 않아요. 순간순간 재물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내 안에 여전히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려고 할 때마다 기운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헌신하기도 해요. 그러나 온전하게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주관하고는 해요. 나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 재물에 대한 것들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도 예배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숨이 막혀 버리게 되어져요. 말씀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결정적일 때 세상으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재물에 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과 재물에 대한 것들은 단지 그냥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물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일, 성공,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수많은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세상의 무언가가 나를 묶어버립니다. 결국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나쁜 마음 중에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신앙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뿌려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깨부시고 그것이 싹이 튀어 열매를 맺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많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어떤 마음의 상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게 경험되어져요. 얼마 전에 한국의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게 있는데 스윙 훈련을 하루에 200개에서 300개씩 했대요. 근데 그건 별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개 빈 스윙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가? 운동선수라면 그 정도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종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천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하지만 나는 매일 200개에서 300개의 빈 스윙을 했는데 그것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걸려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200개 스윙 하려면 20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막 계속 휘둘르면 돼요. 근데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윙을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스윙을 한대요. 그냥 나 200개 하는 것만 목표예요. 그런데 이종범 선수는 공 한 번을 스윙할 때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제일 한 번에 빈 스윙을 할 때도. 그래서 200개의 스윙을 하는데 때로는 3시간, 어떨 때 4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골프를 안 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제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은퇴 후에 골프를 치신다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을 때 가끔 성도님들하고 골프 칠 일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을 내주셔서 같이 골프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은 그래도 여러분 12년, 13년 전부터 골프를 좀 쳤고 또 젊으니까 지금 한 5년 동안은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치면 그래도 한 꾸준히 90개 정도는 치는 정도의 실력은 됐는데 제가 가끔 골프를 치러 가서 연습을 하러 갔는데요. 그 미러키에도 보니까
한국 분 중에 골프를 제일 잘 치는 분이 태권도 사범 관장님이셨어요. 그 동네에 관장님이셨는데 나이가 70인 분이에요. 근데 골프를 제일 잘 치셔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연습장에 가보면 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왜 내가 갈 때마다 만나나 그랬더니 이분은 매일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연습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프를 쳐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습장에 가면 이렇게 연습 공을 한 바구니 받아요. 드라이빙 레인지 가서. 그래서 골프를 치는데 저는 처음 칠 때마다 공을 딱 100개 받으면은 순식간에 쳐버립니다. 막 드라이버 막 그냥 팍팍 치고 돈 바구니 더 가져와서 더 한 바가지 칠까 막 그러는데 이분은 3시간 동안 40개도 공을 안 치세요. 공을 밖으로 치는 게 아니라 숏게임 연습만, 그러니까 퍼팅이랑 이렇게 공을 그 안에서 굴리는 연습만 2-3시간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드라이버나 이 아이언 연습하는 거는 한 몇십 개 촉 치다가 그냥 저한테 공 주고 가세요. 이거 목사님 심심하시면 치고 가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똑같은 무언가를 할 때에도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 같은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아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누리시지 못할 겁니다. 말씀은 그저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가 악한 영이 빼앗아 버리는 아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삶에 깨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변화를 경험하시기 시작할 것이고요.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에 목회할 때 미러키에서 어떤 분 한 분을 신방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30번씩 듣는데요. 뭐 기독교 방송 맨날 하루에, 여러분 30번 듣는 거 어렵습니다. 하루에 주일날 뭐 교회 와서 있는 시간 수요일날 이런 거 빼니까 하루에도 막 4-5번씩 맨날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인데 그분이 진짜 안 변하는 분이에요. 제가 본 분 중에. 어쩜 이렇게 진짜 가끔 변하는데 안 좋게 변하는 건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30번을 들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내 안에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 말씀이 깨버리게 하고 변화되게 하야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우리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흙이잖아요. 여러분, 흙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흙이 하는 일,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이런 거 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요 그냥 말씀을 품어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들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우리의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는 농부가 하시는 일, 농부가 하시는 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물론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각오와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드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즘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그냥 길가에 있는 것처럼 굳어진 내 마음들,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갈아엎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큰 돌덩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들,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가 사라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마음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에도 보면 덜어는, 5절에도 보면 덜어는, 그 다음에 7절에도 덜어는, 8절에도 덜어는 이란 말이 있죠. 근데 한글 성경은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 말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7절의 덜어는 다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8절에 와서는 이 덜어는이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네 가지의 마음을 봐서 네 가지가 비슷한 그냥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지는 게 많겠어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게 많겠어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게 많겠어요,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게 많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들어줄까? 그들의 마음을 닫고 그들이 내 마음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땅에는 좋은 마음밭이 진짜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보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벌써 3개나 나쁜 마음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 같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좋은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모이셔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저도 어저께 저희 가정에서도 첫 주 이제 가정 예배 하누리교회 안에 맞춰서 했는데요. 저희 교회 지금 한 16가정 정도가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3명씩 치면 더 많은 가족 수도 있지만 3명씩만 쳐도 한 5, 60명 정도가 이제 가정 예배 헌신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될 텐데 저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가족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매일같이 또 성경 통독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60명에서 시작했다가 140명으로 마쳤는데 올해는 한 150명에서 시작해서 벌써 174명이 성경 통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여질 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연약함들과 굳은 마음들을 깨버리고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싹이 틔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며 평안과 축복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져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너무너무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밟히고 밟혀서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깨버려야 되는 돌덩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저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다면,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내 마음,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정말로 순결한 마음,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